캘리포니아 해안 구조대에 긴급 요청하는 SOS를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함, 긴급 구조를 요청함. 신호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회신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당신의 위치를 말하시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국회의장이다. 나는 한국의 국회의장이다. 알았다.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라고 다시 말합니다. 글쎄 나는 국회의장이라니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나다가 긴급 구조대가 출발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위치 포지션, 사회적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치가 국회의장이든 뭐든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영적 위치가 어디 있냐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의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를 헤매는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나 재산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인생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생의 현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 영혼의 상태, 현주소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곳에 있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의 위치를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이 항해 도중 위치를 확인을 소홀히 한 까닭에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확인을 잘못한 까닭에 소련 항공에 잘못 침입하여 그래서 공격을 받아 폭파돼서 수많은 생명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소중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심한 마음으로 영혼의 위치를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물음인데 에덴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한 장면입니다.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눈길은 어디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지 못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위치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야 할 위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만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에 숲에 숨은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범죄를 했습니다. 밧세바의 부정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그 원인은 모든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롭게 왕궁에 거하면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양심이 끓이낌 없는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뭐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그 위치, 내가 사회에서는 국회의장인데, 은행장인데,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지금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먼저 세 가지 반응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8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 했어요? 숨었어요. 왜 하나님을 숨었습니까? 두려웠어요.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어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습니다. 아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어린아이의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를 피하듯이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하게 되면서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두려워하도록 지은 거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데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자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이 변해버렸습니다. 먹을 것 많고 살기 좋은 그곳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없지만 심령의 행복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고 무딘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화인 맞았다고 해요. 화인 맞았다.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졌다고, 사업이 너무 바쁘다고, 직장 생활이 바쁘겠다고, 내가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애들 보느라고 단절되어졌다고 말해서도 생각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면서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행복한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보면 시편 23편에서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을 모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을 모르고 지나갈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늘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귀를 닫지 마시고요. 여세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세요. 내 위치요. 내가 뭔데? 내가 위치가 어디? 교회에서 어떤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위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그리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그토록 반갑고 가까이 하였던 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옳사오니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교회가 좋고 은혜를 받았을 때니까 참 교회 사람도 좋고 웃음이 막 와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믿음 생활이 신나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가 잘못하면 부모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은 하나님 그것이 선할 걸 따보고 나서 인생은 흙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 11절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아담을 부르신 것. 어디 숨바꼭질하는 거예요. 어디 아이들하고 애기들하고 숨바꼭질해서 어디 있느냐 꼭꼭 숨어라. 그 몰라서 못 찾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는 영적 위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라는 것. 즉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질문입니다. 아담은 반응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를 말하는데 난 아무 상관도 없고 의지와는 관계없고 다만 하나님 함께 하신 여자가 주므로 먹었고 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여자에게 있고 동시에 그 여자를 주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뿐 아닙니다. 하와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기 아내 때문에 아니면 뱀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범죄했다고 핑계댑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바빠요. 예전에요 미국이 급성장하다가 교회가요 성장하다가 급격 쇠락합니다. 언제부터일까니 주 5일 시행하면서부터 주말에 시간들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 여유를 즐기려고 찾아다닙니다. 들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시간과 여유를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시간이 없는 거야. 바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지어주면 나는 바빠서 교회에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늘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죠. 다윗은 바세바의 유혹을 잘못 저질렀지만 그 많은 참회력 중에 그 여자 때문에 하필이면 그가 왜 그 시간에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냐고 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사무엘, 이사야, 베드로 다 이어같이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말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 안 했느냐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시면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 자리는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말씀 보고 있군요. 하나님 여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함으로써 못된 불행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오늘 이 설교 말씀 듣는 시간도요 그저 몸만 잠깐 와 있다가 딴 생각,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이나 뒤적거린다고 한다면 전혀 말씀 안 들어요.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축구 속에 여는 거 그 시간 이 시간을 하라고 준 건 사실 아니에요. 주간 성경 조금 효율을 높이려고 여러분 좀 믿음 향상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별것도 다 해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 상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헌신의 상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 어떻게 내가 설정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믿음하고는 저 멀리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묻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명적 존재입니다. 자, 사도 사울 바울이 오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서대만까지 죽였겠다, 혈기 등등 해가지고 또 가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때 강한 빛으로 인해 꼬꾸라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자기 사명,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 사명을 찾고요, 바울같이 어떻게 우리가 바울의 흉내를 내보겠습니까? 우리 신약 성경 13권 떼면 뭐 하나 안 뺐어요. 그걸 다 기록했죠. 선교 여행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힘들고 오늘날에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면, 바울 같은 사역을 행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책임과 사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처럼 이게 싫어서 이를 피해 달아나 버리면 필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풍랑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 여러 방향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곧 이 땅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자기 안일과 이기적인 욕심만 찾는다면 이 땅에 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보람을 찾게 되죠. 영혼을 부흥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찾아보십시오. 사명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1944년 독일 군대에게는 연합군 불란서 상륙이 예견되어져 있었기에 불란서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해 6월 4일 독일의 명장 롬멜 장군입니다. 롬멜 장군은 불란서 서부 해안을 근고 있었습니다. 롬멜 장군은 1892년 11월 15일생 독일 국방군 육군 원수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날 기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불란서 서부 해안을 더욱 뒤엎고 있었기에 롬멜 장군은 그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이 롬멜 장군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유명했죠, 사실은요. 며칠간 아무 일도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는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부인 생일이 6월 6일인데 그런 매우 중요한 시점에 부관 지휘관에게 맡기고 전선을 이탈하여 베들린으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생일인 6월 6일 바로 그날 연합군 불란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것이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날 독일이 패배의 날이 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롬멜 장군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전선 방어에 중요한 책임을 망각하지만 않았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나치 독일에게 패배가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놓친 거죠. 하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롬멜 장군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전선 방어를, 중요한 책임의 방어를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 볼 때 시시한 것 같이 보여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시시하게 보지 말고 귀중하게 여겨서 무너지려 하는 뚝을 막아서서 다시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딨냐? 사명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느냐? 주님 무릎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동사를 거느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핑계대는,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인생들아, 헛이요, 우리들에게 물으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말씀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는 어디 있으며 사명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수축하고 무너져가는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나가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바라보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